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은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던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이제 멸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남쪽 유다 입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사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으로 이제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자기들을 좀 도와달라고 끌어왔는데, 지금 이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남쪽 유다도 멸망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합했던 아람도 진멸해서 패하게 만들었고, 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가 점령을 했고, 이제는 이 남쪽 유다마저도 점령이 다는 거죠. 사실은 아하스가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뭐 성전에 있는 뭐 기금이고 뭐고 다 조공으로 아수르에 바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가 또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갖고도 해결이 못하는 상황 가운데 또 유다의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외쳤던 말씀이, 네가 선지자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북이스라엘처럼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었거든요. 자,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보통 뭐 난세 영웅이 태어난다고, 오늘 남쪽 유다의 이런 찰나에 유다의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훌륭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죠. 자, 5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의 전후, 이런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보다 우리가 뭐 늘 여러 왕들을 살펴보면 유다의 선한 왕들 중에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정직하였더라. 근데 뒤에 하나 더 붙어요.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게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 누구도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한테 최악의 나라를 물려받습니다. 아버지가 소위 그냥 완전히 물거품처럼 완전히 나라가 붕괴될 정도까지 만들어 왔는데, 이 히스기야는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개혁을 이뤄 간다는 거죠. 수많은 난제들이 쌓여 있지만 그것들을 뒤로 하고 제일 먼저 손을 댄 게 뭐냐?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로 인해서 기울었던 나라가 오히려 찬란하게 부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들을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올림픽이나 이런 거 볼 때, 양궁이나 뭐 사격을 볼 때 제일 먼저 이분들이 선수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0점 사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을 쏘거나 화살을 쐈을 때 이게 관역에 정확하게 가는지 아니면 비껴 나가는지, 그것은 이제 쏘고 나서 이게 좀 틀어졌다 그러면 이제 0점 조절, 정확하게 관역에 가도록 조절을 하거든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우리 여성분들이 마트 가서 고기를 사요. 한 근을 사는데 가만 봤더니 저울이 0이 아니라 1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고기 사시죠? 그럼 바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저울 틀렸네요. 0으로 제대로 맞춰주세요. 그럼 뒤를 돌려갖고 0을 맞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히스기야가 이 나라를 봤을 때 지금 나라 자체가 방향이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0점 조절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준이 잘못됐을 때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길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초점이 안 맞는데 열심히 일해봐야 그건 어떡할까요? 관역을 적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먼저 비중을 두라. 그러고 나서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게 하라. 틀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낭비는 없다. 여러분, 틀린 일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틀린 건데 암만 열심히 달리면 뭐합니까? 어차피 틀어진 건데. 이거는 거죠. 마치 이 남쪽 유다가 지금 아수르만 제거하면 끝나는 일일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초점이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려 버린 거죠. 우리 지난주 살펴본 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황,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지금 아수르의 멸망을 나가기 직전까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히스기야는 지금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틀어졌기 때문에 0점 조절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자,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자, 늘 말씀드리지만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왕이 세워질 때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다윗처럼 행하는가, 다윗의 길로 행하는가. 왜 다윗을 기준으로 할까요? 물론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밧세바의 사건을 보면 아마 씻고 싶을 정도로 치욕이긴 하겠지만, 이 다윗이 그 사건 이후 나머지의 모든 인생을 보면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던 사람, 다윗은 모든 일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을 평가할 때 다윗처럼 행했는가, 다윗처럼 정직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금요일도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전쟁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보 뒤에 보면 요일별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날 기도 제목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오늘 왕이 된 나이가 25살입니다. 25살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아버지 아하스가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을 의지했던 여러 악습들을 끊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호와와 연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는 자기가 위험할 때에 이방 나라와 연합을 합니다. 아수르와 연합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대항했고, 또 자기가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아합에게 붙으면, 내가 조공을 바치면 뭔가 내가 여기서 모면할 것 같은데 조공은 받고 좀 있어서 또 다시 쳐들어온 상황에 지금 아버지는 끝났고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는 이 왕과 연합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6절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자, 6절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에서 연합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따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달라붙다, 쫙 밀착하다, 굳게 결합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지금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연합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오늘 여기 6절에 한 거는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솔로몬이 어땠어요? 다윗이 죽기 직전에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초기에는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성전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연합해요? 이방 여인들과 연합을 하죠. 수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을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에 쫙 퍼지게 되어지고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계속해서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며 살아갔던 게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연합을 깨트려 버린 이후에 벌어진 일들 지금까지 흘러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주병 열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금 찬란하게 부활하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아하스랑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몇 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역대기를 가면 29장, 30장, 31장 3장에 걸쳐서 영적 대각성 운동,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역대하 28장 22절 자막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는 어땠는가?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이렇게 해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곤고할 때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곤고할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곤고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곤고한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했지만 이 아하스는 곤고할 때 더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고난 때 더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믿음이 없으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자 역대하 28장 23절에 보면 어떤 결론을 맺었냐 이런 결론을 맺은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람과 다메섹으로 표현하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물론 이 아하스는 아수르를 끌어다가 전쟁에 모면하는데 그가 결론 내린 건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뭐라고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합니다. 여러분 유다 왕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인데 자기를 공격했던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가 이렇게 결론 내린 이유가 아람 왕들을 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아람 왕들이 섬기는 그 신이 아람 왕들을 도왔으니까 나도 그 신을 섬기면 나를 돕겠구나.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요행을 부리고 편법을 쓰고 하나님이 아니라 무당한테 가서 점치고 이래가 그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나도 무당한테 그렇게 복채주고 뭔가 내 미래를 듣고 그걸 해결하면 나도 이 문제를 이겨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대하 28장 23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저 신들을 그 왕들을 지켰으니 나도 저 신을 섬기면 내가 이기겠지 했는데 성경은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답이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 주변의 권력, 주변의 수많은 요행들을 바라지만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하스는 그거 쫓다가 결국 자기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가 이 기간 동안 사실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뭐 했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역대하에 자기를 친 다메섹을 섬겼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하스가 어떤 짓까지 하냐면 아람 왕들의 신들이 자기를 도우니까 나도 그 신을 섬겼다 생각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아하스가 그 다메섹에 있는 제사 제도들을 가지고 와서 유다에다 줍니다. 제사장들 보고 이 제단 만들어라. 그리고 결정한 게 뭐냐면 성전에 있는 기구들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폐쇄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산당을 세워서 산당마다 이 신들을 섬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6년 동안 이 성전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뭐냐. 지금 이게 아수르 문제가 아니라 0점 조절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부터 먼저 회개하고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이게 폐쇄가 돼버리니까 뭐 했겠어요? 자기 역할 감당 못하니까 이들도 타락했겠죠. 그래 그들을 먼저 불러다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닫아버렸던 성전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 기드론 골짜기에다 갖다 태워버리고 성전 기구들을 다시 만들어가고 이제 다시금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제사드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24반차 24개의 조를 짜가지고 누가 먼저 순서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반차들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사람들이 드리지 않았던 11조를 드리게 만들고 성전세를 바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 다음 한 게 뭐냐. 자, 우상을 제거하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선한 왕이 있었지만 뭐 수많다고 할 수도 없죠. 뭐 이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 몇 명이 종교개혁을 이룬 4명의 사람들인데 여기 저기 히스기야 포함해서, 근데 그들도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지만 이 산당을 아버지가 세우고 거기서 온갖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과감하게 산당들을 제거해 버려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표현한 게 뭐냐면 우리의 열조의 죄 때문이라는 거야. 이 열조의 죄라는 게 뭡니까? 자기 아버지도 포함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렸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완전히 망가뜨렸는데 우리 열조들의 죄 때문이다 하면서 우상을 제거했네.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심지어 모세의 노뱀도 없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노뱀을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하면 그들을 징계하셨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꼭대기에 달아서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 노뱀에게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아, 뭔가 여기에 신령한 것이 있구나, 뭔가 영적인 효험이 있구나. 그래서 그 노뱀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였는데, 자, 오늘 여러분 성경에 노뱀을 요 가로 1번으로 미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느후수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내려가면 노조각. 영적인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노조각일 뿐이다. 그거는 그냥 우상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온갖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아버지가 만들었던 산당들, 우상들, 또 모든 것들 다 제거해버리고 그들 안에 뿌리가 내렸던, 사실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 만든 시기가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거기에 분향한다고 하면 이미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할 만큼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골칫거리였던 산당 제거하고 우상들 제거하고 노뱀마저 제거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했던 히스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자, 5절 6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왜 그러냐? 곧 그가 하나님께 연합에 딱 달라붙었죠. 떠나지 않고 모세의 명령하신 것을 다 지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셔요?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자주 성경에서 목격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뭐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네가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서 모세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딱 연합해서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뒤에 나오죠. 아수르를 배반했다. 지금 아버지 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조공 바쳤다가 물러난 것 같지만 또 아수르가 와서 쳐들어왔는데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 아수르가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수르가 못 건드리는 거죠.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아도 건장하게 살아갑니다. 또 더 나아가서 블레셋을 쳐서 여러 성읍들을 얻게 되어지죠. 한마디로 강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했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북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고 서서히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이 남쪽 유다도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똑같이 서서히 무너지고 이제 마지막 무너지기 직전에 혜성같이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금 이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데 29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라가 강성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내 손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또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실들을 맺지 못하고 어떤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혹 내 삶의 0점 조절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어딜 가든 뭘 하든 형통하게 되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이 0점 조절이 틀어졌는데 나는 그냥 열심히 달려가고만 있어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수고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혹시 내가 그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 이미 내가 틀어져 있는데 내 초점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맞춰져 있지 않은데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악습들 또 유다 안에 있었던 온갖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여호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형통케 되어지는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딱 달라붙어서 그를 떠나지 않고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인생을 우리 일터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보고 온갖 다른 방법들 저 왕들은 저 신이 지키니까 저 신 믿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구동성을 얘기하는 게 요즘 너무 힘들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안 어려웠을까요? 정말 지금 나라 거의 밑바닥까지 끝난 상황이에요.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이 히스기야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 타락하고 무너졌지만 이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유다가 살아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다 안 된다 그렇고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돼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024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남은 12월 한 달도 나를 좀 돌아보시면서 나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또 내가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합하고 떠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혹시 내가 그러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 남은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